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가르침 중에 이제 4번째 해당되는 가르침, 강화로 이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을 거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 그 제자도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그렇다면 천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그렇다면이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여기 가장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 17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두 번째 순환 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들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세금 징수에 관한 논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낸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내지만 사실 너희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크시죠. 예수님이 왕이니까 가장 크십니다. 가장 크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똑같은 그 논리로 바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세금을 징수하는 자리에 앉혀줄 것을 지금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큰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순수한 자인가요? 그죠? 죄를 별로 안 짓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잘 보면 3절에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돌이키다, 낮추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당시에 어린아이,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 때도 우리가 알듯이 여자의 수와 어린아이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치료의 대상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여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실은 숫자를 세지 않을 만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가까이 올 수도 없을 만큼,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낮은 자의 대표, 인정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욕지거리들을 쓰듯이 아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유대 사회 가운데 어린 아이는 이런 존재, 이렇게 취급되던 존재라는 거죠. 순수하거나 죄를 덜 지었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정치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정치권에서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숫자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자입니까? 낮은 자, 낮추는 자, 자기 자신이 인정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곳에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너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이 천국 이스라엘 안에 가운데 너희는 인정되어지는 자,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 그 자리에 이미 나서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원래 너희가 있었던 그 낮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청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우리는 돌이키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높은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이제 심판의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어린 아이를, 약한 자, 낮은 자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근데 똑같이 영접하죠.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제 실족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낮은 자들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그 사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심으로 믿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장 낮아짐의 그 시간과 존재를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의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보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취하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낮추시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사실 나라는 존재, 이 교만 덩어리였던 나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앞으로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어린 아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네가 교회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그래서 6절과 10절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실족이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 그러니까 말들이 끌고
돌리는 맷돌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어떤 그 처형의, 그러니까 재판의 이 방법으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은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죽는 거죠. 이렇게 징벌의 한 종류였던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되면 너희는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말을 해서 그죠, 막 기분이 상하고 내가 내일 교회 올까 말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실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업신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업신여기면서 무엇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의 중심,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말해요.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실 손과 발로 섬기죠. 손과 발로 섬기는데 사실 그렇게 섬기면서도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의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면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중심. 업신여기지 않는 그것. 내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아는 것.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언제부터 내가 했다, 내 손이 했다, 내 발이 했다라는 것을 언제부턴가 내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삐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눈으로 판단해요. 내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내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내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인정받으면 화가 올라오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도 알아요. 중학생만 되면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걔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이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 내 손과 발이 일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 그럴 바에야 뭐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를 통과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업신여기지 않는 자.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많이 일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자들이 들어올 때 그 낮은 자들과 함께 낮은 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판단한다면, 내 육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끊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